진실대로. 우리 이제 13과 이제 마지막 거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교과의 제목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인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제목과 기억절이 이렇게 같은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제목과 기억절이 같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새 번역 쉬운 말 성경을 이렇게 함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구에 관한 책이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그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기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또 길이와 깊이를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마지막 때에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처럼 하늘과 온 땅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또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은 우리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난주 교과 마지막 목요일 소지 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배자의 의로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13과를 통해서 이 감사와 또 선한 행실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자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인데요. 이게 중요하죠. 첫째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비록 쉽지는 않을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남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비슷한 성경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3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디도서 1장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하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나 외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질까 하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가족들로 시작해서 또 이웃들, 또 친구들, 심지어 성경은 내 원수까지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함에 있어서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나 자신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일까요? 답은 쉽죠. 당연히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현실에서는 내가 더 뭐 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고 또 내가 더 대우받고 싶은 것이 내 인간의 죄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는 우리 그 찬양인데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에는 가사에 2절에 있는 가사입니다. 1절의 가사는 제가 2절의 가사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참면 안 해도 그냥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입술은 아직도 추하여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뒤에 있는 가사의 내용이 그냥 저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저를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를 더 좋아해요? 내가 받는 것이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궁금해 생각해봤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고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았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께서 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지만은 실제로 내 본 마음은 뭐예요?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몇 번 사랑해 주나 그것을 세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도록 권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예수님처럼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또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대접하는 것이 이길까요? 대접받는 것이 이길까요? 그러면 나는 대접하는 것이 기쁩니까? 대접받는 것이 기쁩니까? 각자 아마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정말 대접하는 것이 기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은 내가 대접받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보다 분명히 뭐가 더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왜요? 내 것이 누군가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께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짜라면은 양채물도 마신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거저받는 것,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공짜로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속담으로 공짜라면은 양재물 줄 줄도 모르고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손해일까?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지만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교관은 부지주정의 손님을 대접한 누구요? 아브라함. 천사를 대접함으로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를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환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것,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그나마도 우리가 뭔가 베푸는 마음들이 조금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이 잊어버린 바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증언보감 568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그 정신의 발휘를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 뿐 아니라 이 미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거기서 연유되는 축복들을 알려준다. 그것들 중 가장 첫째가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다. 그런 의무를 우리가 다할 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서 넘어가서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13장에서 탐심과 또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3절로 4절에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차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신약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성 간의 도덕적 이렇게 기준들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약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판한다고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음행, 간음, 음행 이러한 것들이 왜 더 나쁘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음행의 결과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결과를 때문에 상대방의 삶도 뭐하게 되는 것이 멍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아닌 상대방들도 멍들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더욱 나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죠. 왜 도망갑니까? 감염돼서 그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좀 덜한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될까봐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분리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가 안 좋은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바울은 재물을 탐하는 물욕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고요. 특별히 또 다른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 돈에 대한 것에 대한 대하는 태도, 그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 재물의 탐욕, 물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뭔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탐심이 된다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뭔가 욕심을 부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는 삶이 우리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원망한다 그러면은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우리 각자의 삶은 더욱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음행과 탐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원수가 사용하는 매우 심각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뭐라고요? 무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건처럼 우리 자아를 통해서 자아 희생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형제 사랑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요. 화요일소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히브리 13장 7절로 8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화요일 교과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하라고요?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음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여러 명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고 또 12장과 13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지도자 리더십의 위기라고들 다들 합니다. 심지어 지난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쉽게 결정했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뭔가 합당한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또 존중하는 권면을 통해서
특별히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용이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지도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입니까? 네, 지도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고 성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지도자를 내가 봤을 때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에 대해서 뭐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마음에 안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죄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나도 지도자인데 자신을 돌아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를 볼 때 그분도 다 뭐예요?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혹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줘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회 증언 5권 720쪽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자기들이 짐을 지는 자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쏟아 놓음으로 그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도자고 또 성도로 다 같은 거기 때문에요. 자, 우리 수요 소지로 넘어가서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식물에 대한 것은 이것이 식물이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문화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이렇게 특별히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갈등들이 많이 있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모습 가운데 조금은 성숙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서 말하는 영문 밖이라는 의미를 교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6쪽인데요. 문 밖에 있는 장소는 진영 전체에서 가장 부정한 곳이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의 사체가 그곳에서 불태워졌다. 문둥병자들도 진영 밖에서 쫓겨났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처형한 곳도 진영 밖이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참혹한 형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희망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그곳으로 나가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함께 나가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또 수치와 또 혹 모멸이나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시온산 또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교화정관 6권 332쪽인데요. 누가 편안함과 쾌락을 버리고 오리와 미신과 흑암의 장소에서 들어가서 열렬하고 끈질기게 일하고 진리를 단순히 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집을 다니는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며 그들로 회개하라고 부르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저 편하고 또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고난과 또 수치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며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에 모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기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